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지나온 시간,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지내오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가족의 소중성, 자녀들, 함께한 공동체, 성도들의 고마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 또 예기치 않은 기후의 테러, 예기치 않은 이 어려움들, 인생의 곤란한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부모들이 함께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애나겠지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함께 수고하고 섬겨주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고마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가 너무 참 재속스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나는 부분들을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심령이 깨끗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하게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의 손길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참 많이 지쳤습니다.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패를 많이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해서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보다는 상황에 휘둘릴 때가 많았습니다. 감정에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역사에는 2023년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울이 이 시간 하늘의 은총, 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입니다. 우리 회복 보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2024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정을, 자녀들,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영업자가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응답하십니다. 돈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2024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까? 뚱뚱한 지갑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지요. 자기 먹을 복은 자기가 타고난다고 그러죠. 참 가난하고 굶주릴 때 자녀 많이 낳았잖아요. 또 어떻게 또 이 아이를 기르느냐. 그래서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타고난다. 이거는
민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의 생각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 같은 경우는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새는 목축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기대할 게 뭐 있겠습니까? 큰형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에 나머지 2배를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들 간에 나눠야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자기 먹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지요. 근데 여호를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기대할 것도 없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윗은 복받은 사람.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청년 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어찌 그래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말씀을 딱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또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받고 힘도 나고 의지도 되고 또 믿음도 생기고, 그 은혜 받으니까 또 믿음도 더 성장하지요. 사람이 복을 빌어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2024년에 바라볼 하나의 소망 가운데 주어진 축복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기쁘고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대로 했더니 내 믿음이 자랐습니다.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았더니 신앙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건강하게 됐습니다. 또 물질의 복도 누렸습니다. 이 참 얼마나 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바람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신학교 수도 설교하면 본문의 말씀은 깊이 전할수록 성도들은 깊이 잠듭니다. 왜냐? 내가 아무 관련이 있는 말만 하거든요. 내 형편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성경만 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전혀 없죠.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맞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를 하면 나와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 없는 건 강렬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자기 평생 소원이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거든요.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그랬더니 정말 믿음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더 많은 체험이 하나님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0편 16편 2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특별하게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창대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인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도 뭐예요? 복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주신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본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도 홍수 심판 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언약을 맺으면서 뭐 주십니까? 복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바벨탑 쌓고 어느 거 하나가 되니까 서로 막 신들 만큼 우리가 올라가 보자 싸워서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음을 다 다르게 해버리니까 흩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과 복의 역사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고요. 자,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참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강하게 가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암의 한자를 둥근 한자가 풀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암은 이런 걸 합니다. 대상 같은 음식을 사놓고 입이 4개입니다. 4인분은 자기 혼자 먹으면 안 걸린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5,000명분을 자기 혼자 먹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근데 5,000명을 먹이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분을 봤습니다. 남편은 암 전문의 개인병원의 의사도 원장입니다. 자기는 화가입니다. 작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과 교제할 사람이 잘 없어요. 의사나 의사들끼리 만나, 화가나 화가들끼리 만나, 기업가나 기업가들끼리 만나. 외로워요. 근데 이분이 환경미화, 우리로 치면 강단을 장식하고 무슨 작품 활동하고 교회 인테리어하고 하는 분인데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 1년에 자기 팀에 그 워크숍 여행을 갑니다. 제주도 가고 외국도 나가고 그래서 같이 원래 자기가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조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큰 손은 역시 다르구나. 이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 어떻게 살 줄을 아는 사람.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재능과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섬길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큰 손 몇 사람 오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가라면 자기의 그 회사 안에 많은 사람을 취직시킬 수 있도록 하겠죠.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24년에 그동안 기도해왔고 준비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손을 좀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좀 크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좀 크게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복을 구하십시오. 이왕 복을 구할 바에는 큰 복을 구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이루어지게 될 만큼 큰 복을 구하십시오. 큰 사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가 그 부유한 집안의 상속자로 태어났는데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이들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네가 예수를 믿고 계속 그렇게 살면 재산 한 푼도 안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살 것이냐, 예수를 믿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살 것이냐, 한 푼의 상속을 안 받는 조건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합니다. 돈 가지고 못할 일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던 것은요, 건물을 완성하는 것만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은 46년 동안 그가 즉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롯이 복 받았습니까? 전혀 복 못 받았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자녀들 전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건물만 짓고 성전 진다고 해서 결코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선달보다도 내 하나님이시에 문지기로서도 한날이 더 족합니다. 다윗은 예배자의 삶. 자기는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홀로 해막 아래 갇혀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안 했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너 때 말고 너 아들 때에 하겠다. 우리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대를 이어가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가 이루고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야죠. 이와 같이 놀라운 일,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시간을 우수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시 받은 복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역대상 22장부터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먼저 장수들부터 시작했어요. 30두목 중에 한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 영적인 거장들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집안, 그리고 레인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다윗이 세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또 복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나도 좋은 사람 되야지, 믿음의 사람 되야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사람, 그리고 우리 성김에 있어서도 큰 사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크게 된 사람들은 아니었죠. 다윗이 사울의 물건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만난 사람은 뜨돌이기들이 방황하는 사람들, 누구도 거둬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윗이 함께하면서 가족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죠. 그랬던 그들이 다윗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들이 전부 다 신앙적으로도 큰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 한계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최고치입니다. 내 자녀 언제나 100% 제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왕 쓰임받을 것 같으면 크게 쓰임받도록 기도해야죠. 이 역대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 이것이 그대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부족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그런 수치와 비참함을 겪어야 됐는가?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영적 기근도 있고 물질적 기근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큰 꿈을 가지십시오. 평생의 소원이 예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꿈이 있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죽음 보내는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같습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한번 큰 꿈을 가지십시오. 어느 왕이요, 왕자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앞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기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왕이 왕자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왕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왕이 답답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가 졌으니까 왕궁에 가는데 하루가 지나도 왕자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왕자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왕이 이제 막 끙끙 앓고 왕자 때문에 더러 누울 지경이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 날 어느 날 왕의 꿈에 이름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찾아봐라.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해서 백방으로 막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통솔할 나라를 다 살폈더니 마침내 왕이 꿈에서 꾸는 사람과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왕자가 모래톱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는 못하는데 매일 아침에 주머니에 양식이 뜯어나옵니다. 밖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거 건져서 먹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주머니에 양식이 들은 게 또 뜯어나옵니다. 그거 먹고 1년 동안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왜 이 주머니에 양식을 넣어가지고 떠나버렸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너는 늘 아침에 항상 음식을 주머니에 넣어서 띄워버려라.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양식을 보냅니까? 조정을 해놓든지. 그러면 되죠. 시간 속에서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왕자를 건져내고 왕에게 가서 상급도 받고, 그리고 이 아버지 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자가 왕이 됐을 때 그는 관직도 얻습니다. 중동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그냥 떠나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그 아들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행했기에 왕자도 건질 수 있었고 관직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왕보다 못하겠습니까? 2023년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도 큰 꿈에 맞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은총을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두도 기도 사업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왕이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만 하나님 복을 주면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고 또 이와 같은 큰 소리 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고 성찬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들과 함께 맺은 언약의 피, 언약의 몸을 주시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하고자 합니다. 제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에 처음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의 성찬을 대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2024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0년에 하나님 앞에 뜻한 바 소원하는 작정하신 기도를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2024년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우리 자녀들 가정도 축복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축복하며 동서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으로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마음의 아픈 자가 되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기가 갖추게 했고 종교와 영광이 다 주의 손에 있으며 이김과 위엄과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2024년에 정말 우리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한번 섬겨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겨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나 혼자 5,000명분을 먹지 아니하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산업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수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학업문의 동기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신앙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함께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물질이 쏘이는 것마다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코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드린 모든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교회를 섬길 귀한 종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이 그런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엄청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2024년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일꾼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의 가정들 위에 산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